그 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참 많죠. 사실 뭐 일본 같은 나라는 그 나라의 신이 뭐 거의 20만 가지가 된다고. 신이, 종교가 20만 가지. 그러니까 다 신이에요. 다 나무도 돌도 하여튼 별이 별게 다 신인데, 근데 인간이 만든 종교는 이제 사람이 그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세상의 종교는 일방적입니다. 내가 가서 나무 앞에 가서 돌멩이 앞에 가서 뭐 심지어 인도 같은 데는 그 소 앞에 가서 뭐 그거 알아요? 인도가 세계에서 소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소고기를. 소가 신인데 거기서 신 대우를 받는 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그 소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소고기를 수출한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인도더라고요. 근데 그 일방적으로 이제 많은 종교들은 그 종교의 대상을 향해서 가서 뭐 인간이 빌고 소원을 말하고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일방통행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쌍방,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통하기를 원하시.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가서 무조건 할 때 죽은 신이니까 대답하든 말든 듣든 말든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그분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작은 신음하는 소리까지 다 들으신다겠죠. 여러분,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진짜 신은 그분밖에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우리가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다른 세상의 그런 종교들처럼 일방적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러 나와서 그냥 혼자 할 말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받는지 안 받는지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멘. 근데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신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어떤 참된 행복을 사람이 누리지 못한 건 뭐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명예가 없어서도 아니고 세상의 권세라든지 어떤 그 배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좋은 환경,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죠. 제가 요즘 그 CBS라든지 이런 기독교 방송 또 그런 간증들을 보면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떤 우연이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들의 그런 간증을 몇 번 봤어요. 또 그런 영상들을 보는데 정말 그 가난한 나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나라는 보니까 이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거기서 버린 음식을 주워 먹고 그것도 없어서 뭐 굶어서 그 고통당하는. 그래서 우리 돈으로 1,000원만 그들에게 보내주면은 10사람이 한 끼씩을 먹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 이제 어떤 그런 프로인데 보니까 그들이 이 사람들이 후원해 준 그걸로 하루 한 끼를 먹고 그 한 끼 먹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뭐 우리는 한 끼만 먹여나 보세요. 감사가 되겠어요? 그것도 죽을 먹여놨는데 감사가 아니라 뭐 불평불만하고 투덜거리고, 우리는 사실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어떤 우리들과 환경적으로 따지면 너무나 다른데 그들은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입고 그냥 다 누리는데 여전히 불만이 많아요. 불평이 많고. 그 차이가 뭐겠어요? 먹고 마시고 이런 좋은 환경 이런 것들로 인간의 어떤 그 근본적인 행복이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삶의 만족도를 조사할 때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들은 사실 저 밑에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동남아의 캄보디아라든지 네팔 이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력이 약하니까 못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훨씬 그 삶의 만족도가 높아요. 뭐 잘 먹고 잘 입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인간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왜 부족함이 없었어요? 거기 먹을 것 입을 것 다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물론 그랬겠지만 하나님과 통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그들의 삶이 됐을 때 진정한 만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라는 성경을 보면은 전도서의 그 저자가 솔로몬인데, 솔로몬 여러분 알잖아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그런 지혜가 있었고, 솔로몬처럼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뭐 그의 어떤 삶을 보면은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는데 결국 그의 삶의 결론이 뭐였어요? 전도서에 인생을 말할 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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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헛되더라. 뭐 우리 그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누려본 그 작은 것 단 하루만 누려봐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데,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 인생이 헛되더라니.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어떤 만족함이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니. 그래서 전도서에 가면은 그 결론에 가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가장 행복한 인간다운 모습은 뭐요?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더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고백도 솔로몬의 고백과 다를 바가 없어요. 솔로몬보다 더 적게 누려서 그 고백이 안 나온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오늘 누리고 세상에 다 가져봐도 결국은 인간의 영혼은 세상의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그런 얘기예요. 인간의 마음에 커다란 세상의 모든 것으로 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 여러분,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이 그래서 인간은 만족하게 되고 행복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마귀란 놈이 그 행복을 시기해서 이제 그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하고 아담도 먹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저주였어요. 가난이었고 질병이었고 두려움이었어요. 절망이고 좌절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어떤 불안하고 두렵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모든 것이 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떠날 때 이제 어떤 인간에게 찾아온 또 다른 이제 진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 통하기를 원하시죠. 그 죄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났을 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장벽이 됐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귀가 둔한 게 아닌데,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막히고 단절된 게 뭐 때문이라고요? 죄악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더 이상 통하는 관계가 아니라 막혀버린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된 그 모습 그대로 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영혼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범사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셔요. 저도 아버지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들이 잘 되길 원하죠. 영혼이 잘 되길 원해요. 범사도 잘 되길 원해요. 늘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인 저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하나님은 다 잘 되길 원하죠. 우리는 꼴보기 싫은 애들 못 되길 원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저건 좀 못 됐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모든 인간이 다 잘 되길 원하죠. 근데 잘 되길 원하신데 하나님께서 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잘 되길 원하시지만 그것이 장애물이 되는,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만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아멘. 우리 야고보서 1장 7절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이 다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복의 근원이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국 사람은 특별히 복이란 이 한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베개에도 복, 이불에도 복, 밥그릇에도 국그릇에도 심지어 그 가느다란 젓가락에도 복을 새겨요. 다 복.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복조리, 복을 집에다 복이란 말도 써붙이고 다 복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 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의 근원이 어딘 누구냐 이거예요. 이 복의 근원이 내가 복 받고 싶어서 그 복이 그냥 굴러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만복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바르게 된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어떤 사람들은 몸부림을 쳐요. 정말 치열하게 살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밀어주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친구들은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 가운데 4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은 그 앞길을 인도하시더라고. 근데 참 사람이요. 그래서 축복을 받으면은 더 잘 섬기면 좋을 건데 이제 좋은 직장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면 그때부터 뺀질뺀질한 애들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점점 그 하나님을 그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선물에 우리가 취해 있기를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저도 사람도 자기 자식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들 책임을 못 지면 이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그런 자격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성경에 수없이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아멘. 인도해 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겠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정말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실망해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무슨 교회 와서 어떤 걸 보면서 또 그것에 시험 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 품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와서 야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이 너 죽는다거든요. 이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져.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와를 그 선악과로 유혹을 해서 결국은 넘어지게 하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오늘 또 여전히 마귀는 어떻게 사람 인간 관계가 됐든 여러 가지 어떤 걸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떠나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완전하게 보여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 있는 목사님이 완전하겠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실수해요. 어떤 넘어질 때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실망을 시킬 때도 있어요. 오늘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어떤 정당의 대표가 자기하고 다른 의견을 말하는 자기 당의 국회의원한테 싸가지가 없단 말을 했어요. 싸가지. 그래서 아니 새로운 정치를 말한 분이 어떻게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하냐. 우리 그 전라도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야, 싸가지 없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이제 따지더라고. 아, 그분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런 분으로 안 봤는데 싸가지 없다는 말을 했다고 굉장히 막 이슈가 됐어요. 근데 사람은 그래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은 늘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 저도 목사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사람들 바라보면서 목회하면은 시험 들어요. 저라고 시험 안 들겠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 오는데 이게 막혀 있으면은, 하나님과 막혀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막혀 있으면 축복이 없어요. 천국 가겠어요? 하나님과 막혀 있는데. 어떤 하나님과 막혀 있는데 행복하겠어요? 안식이 없어요. 소망도 없고. 어떤 분이 천국 가서 보고 온 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용서해라, 용서해라 이 말을 여러 번 하셨대요. 누군가를, 자기 남편을 어떤 사람이 죽였어요. 그럼 용서가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해서 그분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계속 그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괴로워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제 용서하고 그분이 지금 선교사가 되셨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용서하지 않을 때 막힌다는 얘기예요. 막히니까 하나님이 용서해라. 누군가 미워하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잖아요. 죄가 있으면 막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통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통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막혔던 관계가 이제 어떤 막힌 다음에 허물어져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실 때 죄인이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 죄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자, 어떤 종교에는 내가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은 인간의 선함, 인간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다 더러운 걸레와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무리 내가 여기 나연이하고 목사님 따님, 나연이가 훨씬 착하잖아요. 딱 보면 착하게 생겼어. 근데 진짜 그냥 대놓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착하게 보여. 여기 현웅이도 착하네. 착해. 아, 아멘. 아, 별로 안 착해 보여. 아멘 하니까. 근데 사람은 눈에, 어떤 사람 볼 때 정말 착하죠. 자, 산속에서 이거 한 사람들 있잖아요. 날마다. 근데 이 사람들 어쩌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할지 몰라요. 거기서 산속에서 TV 보면서 죄 지을 리 없잖아요. 산속에서 와이파이가 안 터지니까 음란 동영상 안 볼 거 아니에요. 산속에서 그 사람들 이상한 뭐 만화 볼 리는 없잖아요. 저는 옛날에 보니까 그 세상 노래 듣고 있는, 내가 그 중들은 봤어요. 팝송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그 5.18 그 광주 민중항쟁이 났을 때인데, 제가 저 목대 뒤에 가면은 그 절이 있어요. 산 넘어가면. 그 무슨 산이죠? 목대 뒤에? 승달산. 거기 가면 승달사가 있어요. 거기 갔더니 그 스님들이 귀에다 이어폰 꽂고 있길래 뭔가 가서 들어봤더니 그때 한참 유행하는 팝송 듣고 있는, 그거 듣고 자기들끼리 막 놀다가 동네에서 아주머니들이 그 절에 올라오니까 그거 빨리 빼고 그때부터 이거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훨씬 선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볼 때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막혀있는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 통하려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한 어떤 행실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과 통하고,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꿈에게 청년에는 신천지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근데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 자기가 구원자인데 한동안 그 옆에 같이 다니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 자기 부인 말고. 근데 그 영적인 그 뭐 신부다, 어머니다 뭐 이래갖고 다니던 어떤 김모 씨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분이 하여튼 그 여자분이 대단한 그 실세인데, 이번에 그 김모 여인이 거기서 탈퇴했어요. 가버린 것 같아요. 이만희 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설교하면서 배도자라고 하면 배도자. 영적인 신부고 저기 경상북도 청도에 자기 그 가족 묘지에다가 거기다 비서 거기에다 자기 부인 이름 쓴 게 아니라 이만희 쓰고 이만희 옆에다 김남이라고 같이 써서 이렇게 해놓은 그 여자가 이번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신천지에서는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신천지에서 나왔던 신현욱이라고 하는 지금은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오래전에 거기서 나올 때 이만희가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나올 때 그 김남이라고 하는 그 여자도 그때 그 사실을 알았을 때요. 근데 같이 이제 여기서 나가자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뭔가 다른 꿍꿍이 속에 있어서 안 나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다가 이만희와 함께 하여튼 영광을 다 누리다가 이만희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영생 불사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87세요, 만으로. 불과 앞으로 5년 내에 아무리 길어도 5년 넘기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신천인들은 뭐요? 안 죽는다고 믿잖아요. 자기들도 안 죽고 자기 교주도 안 죽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를 보내신 적이 없잖아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 한 사람 누구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처음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와서 이 모든 사람이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이르렀다 이 말. 아담 때문에, 아담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사망,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말. 자, 우리 로마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그 다음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씀해요.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 한 사람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날 때부터 모든 그 후손은 죄인이 되어서 나와요. 내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어도 낳은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이 사망인데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으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돼요? 의인이 되리라. 의인.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 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뭐요? 은혜다, 은혜. 내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선물 다 받아야 됩니다. 이 구원의 선물 받아야 됩니다. 이 선물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갑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뭔가 대가 지불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선물. 구원의 선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의인이 되게 계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한다 이 말.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려면 어떻게 하나님과 통하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해요. 자, 여러분,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뭐 의무가 있어요. 의무. 자, 우리나라에도 의무가 있죠. 어떤 의무가 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의 의무가 있어요. 예배의 의무가 있고 전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또 전하게 하라 했잖아요. 전도의 의무가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의무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 그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오셨잖아요. 옆 사람 보세요.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지금 눈 감고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만나요?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은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뭘 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찬양 중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찬양은 나 기분 좋아서 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나 기분 나빠도 찬양 받으실 대상이 누굽니까? 찬양 받으신 대상이 누구예요?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 기분 나쁘다고, 오늘 기분 나쁘니까 찬양 안 해. 기분이 좀 꿀꿀하니까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찬양받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사실 찬양 가운데도 별로 찬양 같지 않은 찬양이 가끔씩 있어요. 신세 타령하는 노래들이 있어. 무슨 어떤 좀 염세주의 같은 그런 이상한 그런 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찬양 받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높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보혈을 노래하고, 이게 진짜 찬양이죠. 근데 이제 좀 더 어떤 찬양의 그 성격에서 약간 벗어나는 그런 노래들도 가끔씩. 저도 이제 찬양을 인도하니까 선곡할 때 그 고민을 많이 해요. 보면은 좀 애매한 곡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시간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야죠. 아멘. 하나님 말씀 듣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는 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이 시간은,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려야 하잖아요. 내 마음을 드려서 내 정성을 드리고, 여러분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리고, 또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드리고. 아멘입니까?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지금 어떤 사람을 찾아요? 예배할 자를 찾아요. 어떻게 예배할 자요?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 들여서 자기 중심을 들여서 예배할 그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은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뭐라고요? 성공자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여러분들 예배의 성공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예배입니다. 아멘. 어떤 예배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예배는 드리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께 받는 시간이다. 뭘 받습니까?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잖아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구원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축복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병든 사람 치유 받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드리는 것보다 내가 드리는 건 사실 별거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물질을 드리라 하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거 하나님이 드린 게 그게 뭐가 대단한 게 있어요? 사실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나갈 때 정말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성령도 부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받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1000번에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찾아오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전무후무한 너 전에도 너 후에도 너와 같은 지혜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솔로몬의 지혜가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오셔서 너 소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하는 것들 다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예배 잘 드려서.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 미국의 그 국립암센터에 있는 원종수라고 하는 그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새벽 제단을 쌌어. 어느 겨울날 성도들이 아무도 안 왔더래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데 그날 또 종수는 교회를 가서 새벽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다. 종수야,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종수 대답 뭐라 했어요?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 말씀, 나도 너 사랑해.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어?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요? 솔로몬에게 하셨던. 종수가 그때 되게 가난했어요. 옷 단벌 신사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돈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곧 돈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솔로몬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종수가 돈이란 말을 누르고 예수님 지혜를 주세요 이랬어요. 솔로몬처럼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알았다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책을 시험대가 됐는데요. 공원에 벤치에 가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책을 펴서 이렇게 보는데 다음 페이지를 봐야지 이렇게 하는데 책장 안 넘겼는데 다음 페이지가 보였어요. 거기 다 보고 신기하네. 또 다음 페이지 봐야지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들고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가 보이는 거예요.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이거 어디 있었지? 책 어디 있었지? 앞에 책이 보여요. 책이 보여서 그냥 넘겼어요. 그냥 이렇게 넘긴 게 아니라 눈으로 그냥 생각만 하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때 자기 반 45명 중에서 42등 하던 시절이었어요. 뒤에서 세 번째였잖아요. 그런데 그 종수가 그 대전고등학교 다니는데 졸업할 때 몇 등 했게요? 1등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시험 볼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시니까 1등하고 종수가 서울대 의대 갔잖아요. 하여튼 거기 아무나 가는 곳도 아니잖아요. 의대에 가서 6년 동안 몇 등 했습니까? 1등 했어요. 계속 하나님이 땅 짓고 수염하게.
그래서 의사고시 받는데 전국에서 수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유명한 그런 국립암센터의 그런 그 의사로 있죠. 무슨 얘기예요? 종수가 예배에 목숨 걸었거든요. 뭐 새벽 재단을 날마다 쌓는 사람이 예배에 빠졌겠어요? 주일 예배를 안 드렸겠냐 이 말이에요. 3일 밤 예배 안 드렸겠냐. 우리로 말하면 청년 예배에 땡땡이 쳤겠냐 이 말이에요. 예배가 제일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5명 중 42등 하던 그 인생을 역전시키잖아요. 바꿔주시잖아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라. 아멘. 누가 우리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아멘. 그분이 지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분 앞에 나가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세요. 노아가 예배의 성공자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찰 때 그 죄악된 세상에서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죄악의 그 물결 속에 거기에 함몰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예배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여러분 싸워서 죄와 원수 마귀와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맨날 넘어졌어요. 맨날 깨졌어요. 우리가 지질이 궁상 떨고 질질 짜지 말고 여러분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우리가 맨날 세상에서 넘어지고 주님 오늘 또 넘어졌어요. 오늘 또 자빠졌어요. 깨졌어요. 이거 맨날 하는 걸 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이스라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쩔쩔매고 있을 때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할 때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 앞에 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무기가 손에 칼이 없었어요. 그래서 골리앗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쳤다고 성경은 나오잖아요. 손에 무슨 무기가 있었죠? 그가 의지하고 붙잡고 갔던 것은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그 주의 이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정말 주시는 힘으로 사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힘의 원천,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의 공급처가 바로 그 시작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좀 안타까운 게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 되면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예배에 오는 숫자가 줄어. 시험을 앞두면은 예배 공부해야 되니까. 여러분, 공부 1등에서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 나와서 다 여러분 무슨 재벌되고 갑부되고 다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이 목포 변방에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성공해요. 아멘. 잘 돼요. 아멘. 복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건 뭐예요?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먼저 찾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먼저 앞세우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내가 내 힘으로 살면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별거 없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을 제가 새벽 설교하는데 거기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와요. 그런데 엘리의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들, 얘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자기 아버지도 그랬고 이제 한 날 다 망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저주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멸시했어요. 예배를 지들 멋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아멘. 예배에 여러분 목숨을 걸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평상시에 열심히 우리 대학생들 공부하세요. 미리미리 하셔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지. 공부 안 하고 놀고 있다가 그때 가서 마음이 급하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이번에 은혜 시험 잘 봤냐? 우리 여기 은혜가 지금 이번에 재수했는데 날마다 도서관 가기 전에 항상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뭐 하여튼 시간만 그 공부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면서 예배 한 번 봤는데 못 봤어. 근데 하여튼 점수가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그래서 예배의 어떤 시간들을 다른 것에 뺏기지 말아요.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려면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거기도 초대교회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우리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예배에는 안 모여. PC방에는 잘 모여. 술집에도 잘 모여. 노는 데 잘 모여. 친목 가는 데, 등산 가는 데 잘 모여. 단풍 구경하는 데 잘 모여. 운동하는 데 잘 모여. 예배는 잘 안 모여. 예배 드리러 모이라면 이유가 많고 하여튼 말이 많아. 그러니까 그 인생이 복되겠냐 이거요. 여러분 예배 우선순위입니다. 아멘. 모이기를 힘쓰세요.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일주일에 2번 3번이 아니라 날마다 모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손해라고, 그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위한 가장 놀라운 투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여러분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청년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아멘.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일 성수는 목숨을 걸고 해야죠.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시험 봐도 공무원 시험도 안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예배 드린다고. 그렇다고 그들의 인생이 뭐 이상하게 됩니까? 하나님 책임지시죠. 여러분 주일 예배, 우리 청년이니까 청년 예배도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새벽 예배도 드리고 3일밤 예배도 드리고. 야, 꿈의 교회는 맨날 예배냐? 여러분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배했어. 날마다. 여러분 예배는 축복의 자리예요. 아멘. 날마다 술집에 가 있어 보죠. 알코올 중독자돼서 인생 폐인이 되는 거지. 날마다 PC방에 가서 앉아 있어 보죠. 게임 중독되지. 인생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여기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 됩시다. 반대편에 복 있는 사람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아멘. 어렵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복 받기를 다 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 되길 원하죠? 아멘 합시다.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면 아멘 합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아멘.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제발 성경 좀 읽읍시다. 눈을 똑바로 보면서 다시 한번 제발 성경 좀 읽읍시다. 여러분 성경 좀 읽읍시다. 아멘. 왜 이단에게 넘어집니까? 말씀의 무지함이에요. 말세에 많은 청년들이 비틀거린대요. 지식이 없어 비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 때문에 다 비틀비틀 굶주린 사람처럼 힘없는 사람 비틀거립니다. 여러분 꿈의 교회 우리 청년들은 정말 말씀의 기갈이 걸려서 비틀거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19편 1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니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금을 좋아하잖아요. 순금을 오직 좋아하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파푸뉴기니아 그 나라에 가면은 금을 발로 차고 다닌대요. 그 밀림의 부족들은 금이 엄청 많대요. 근데 하여튼 사람들은 대부분 금을 좋아해요. 저기 페루 같은 나라에도 금이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금목걸이, 금반지, 금팔찌 뭐 금으로 된 건 다 좋아해. 좋아하는데 이 시편 기자가 뭐랬어요?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금 순금보다 더 사랑한대요. 오늘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금덩어리한테 더 고백 많이 마음이 가 있어요? 크게 아멘 해야죠. 여러분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119편 131절을 보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거리나이다. 뭐 이런 고백도 있어요. 말씀 막 사모합니다. 한 번도 우리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해서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했다. 시편에 보면 특별히 시편 119편에 그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디모데가 고백한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능히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바르게 세워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죽어서 천국 가서 만나는 하나님도 있지만 이 성경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천국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날마다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통하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